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리고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연중 27주일 금요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몸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컨트롤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까? 눈입니까? 코입니까? 아니면 손입니까? 아니면 발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내장입니까? 물론 의학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게 본인의 내장일 겁니다. 뱃속에 있는 여러 내장 기관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우리가 의지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서 소위 내 몸이라고 하는 것, 내 몸의 일부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혀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혀의 길이가 글쎄요 몇 센치나 될까요? 한 15cm? 아무튼 겉에 드러난 우리의 육신의 여러 기관 중에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아무튼 그런데도 이 혀 때문에 성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악한 사람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의인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비겁한 사람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한문에도
귀와 입을 다스리면 성인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하는 것의 그 정의가 뭐겠습니까? 그냥 뭐 화려한 단어를 구사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 물론 그것도 말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뭐 히틀러도 뭐 얼마나 웅변가였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래서 설득을 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말 잘하는 것의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중요한 요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참 저 양반 말 잘한다 할 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해주는 그 능력이 있는 말, 그리고 치유의 힘이 있는 말, 또 어떤 때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걷어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 이런 것들, 이런 말이 바로 우리 신앙적인 그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는 자가 자기 영혼을 다스린다. 뭐 구약 성서든 신약 성서든 이 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뭐 탈무드라든지 또 동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현들의 가르침에도 보면은 정말 많은 부분이 이 혀와 관계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너무 조심 없이 해프게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중에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본인 자신도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너무 말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을 참 답답하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말 속에는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보다는 타인의 잘못이나 험담을 쉽게 말해버리는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에 악의가 있을 때는 말이 거칠고 듣는 이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돌아와 보면은 오늘 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놀라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공정한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이길 힘이 없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마의 능력을 보고서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는 등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험담을 일삼는 그들에게 한탄하십니다. 악의를 가지고 험담을 일삼는 자들의 종말은 누가 벌을 주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후반부에는 7 마귀를 불러들일 정도로 어둠이 판을 치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토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금은 보화를 담아 두셨다. 하느님은 우리를 깨지지 않는 쇠그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강한 돌그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흙이 원료인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질그릇 안에 금은 보화를 담아두셨다. 질그릇의 특성은 깨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냥 살짝만 떨어뜨려도 아니면 어디 부딪히기만 하여도 깨지거나 아니면은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깨지기 쉬운 힘이 없는 이 질그릇도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 두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밥이 들어갈 수 있는 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맛있는 국이 들어가는 국그릇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그릇 안에 보물을 담아두는 보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같은 진흙으로 흙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오물이 들어가는 요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그 질그릇 안에 잔뜩 들어가 있는 그 더러운 것을, 그 어둠을 끄집어내고 청소하는 과정이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 보면은 회개를 통해서 빈 그릇이 되었으면 그 자리에 하느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을 때는 오히려 마귀에게 다시 점령당하게 될 것이다. 청소와 정돈만 잘 돼 있으면은 마귀가 일단은 쫓겨났다가 다른 마귀까지 데리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교만, 허세, 판단, 질투, 갈린, 욕심, 분노의 마귀들이 때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 개인의 성화를 위한 열매로 내 방을, 내 영혼을 채워놔야 됩니다. 사람,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바로 이러한 열매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악의를 가지고 험담을 일삼는 자들은 그 악습을 고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피정을 많이 가고 또 좋은 강론을 많이 듣고 또 눈물 콧물을 짜면서 회개를 했다 하여도 일단 그 안에 개인의 성화를 위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그러한 열매로 채워놓지 않는다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행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채워놓지 않는다면은 집 비어 있다고, 이제 잘 됐다고 나가서 일곱 마귀를 불러들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성을 내는 버릇에 길이 들여지면은 점점 쉽게 더 자주 더 심하게 성을 내고 삽니다. 더 거짓말하는 버릇에 길들여지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참 모함 많이 당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그들이 치졸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실력으로는 예수님과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군중 심리를 이용할 때도 있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를 떼내는 그 힘이 베엘제불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참 이런 비상식적이고 치졸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그런 모함에 빠져서 마음 아파할 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많았죠. 너무너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은퇴식 날 아마 그런 강론했던 거 기억할지 모릅니다. 38년 동안 순교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참 그동안 살면서 많은 시기와 질투와 또 모함과 어떤 그런 것들을 분노하지 않으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불감증에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러한 다른 사람의 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많은 상처들을 많이 받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딱지가 두꺼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혀 때문에 받는 상처에 덜 예민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 내가 심판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고 알아서 벌 주실 거다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 반대로 오늘 우리들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혀에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있지 다른 사람에게 내 혀로 아프게 한 적은 없었는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거 우리 먼저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우리는 평안한 마음, 겸손하고 타인을 좋게 보면서 받아들이는 착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있으면 축하해 줘야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처음에 셈은 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안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고 능력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한테 하듯이 마귀의 힘을 빌려서 저런 능력이 나온다는 등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자에게만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항상 깃들 것이고 또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내 안에 항상 깃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뭔가 지금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없다면은 대개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직도 포기 못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현재 끊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든지. 신앙은 관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질 때는 평화의 다리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혀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혀 때문에,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폭력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그 끊어뜨린 원인이 나에게 있는지 상대방에게 있는지 흥분을 가라앉히고 분명히 내 탓도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것부터 먼저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회개를 통하여 또 나는 악습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났어 하면서 기뻐할 때가 다시 다른 마귀가 여럿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 개인의 성화를 위한 그 열매로 가득 채운다면은 일곱 마귀는 절대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마귀 하나가 들어와도 정신이 없이 내 영혼을 뒤집어 놓는데 나가서 친구 마귀 7을 다시 끌고 들어온다면 그 마귀가 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 안에. 8마귀 데리고 살 겁니까? 먹여 살릴 겁니까? 그래서 아무튼 갈라디아에 있어서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아까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22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다시 읽어보시고 그 열매 내 안에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